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엎드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종 사택이 있다 보면 요즘도 돈을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멀쩡한 사람들이 와봐야 뭐 내가 2,000원밖에 안 주는데 그것도 보면 받으면 고맙다고 그냥 가기는 가는데 줄 마음은 없어요.
왜 저렇게 얻으러 다닐까? 물론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서문시장에 한번 가보면 여러분들 이 걷지를 못해가 질질 끌면서 복음성가 틀어놓고 아니면 노래를 틀면서 뭐 물건을 파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 살 게 없어도 하나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82년도에 결혼하고 저희 집 사람은 우리 본가에 부모님들하고 계시고 저는 이 신학교에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되면 이제 내려가고 또 주일 날 오후 되면 또 올라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한 달 좀 지난 후에 우리 학생들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포항에서도 만남이 있어서 제가 이 만나러 갔더니 우리 집 사람 자꾸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집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길에 사람이 뭐 봉투를 하느냐면서 이걸 팔자는 거야. 뭐 보니까 반지라 내가 결혼 예물을 준 그 반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뭐 그때는 뭐 우리가 돈이 별로 없고 교회에서 교육전사로 본교에서 생활비 받아봐 10만 원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도 뭐 수고도 쉽고 이렇게 해서 반지를 팔아서 우리가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 도저히 그것도 뭐 오래돼서 모르겠지만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거 좀 참고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달래서 그냥 봉투에 이제 넣어 오는데 잠이 얼마나 오는지 그때 옛날 신학부 타고 이렇게 이제 모았기 때문에 오는데 집에 또 도착하는데 저 사람이 지갑이 없어졌다는 거야. 지갑이. 그래서 뭐 지갑해봐야 뭐 돈도 별로 없고 주민등록이나 7% 이렇게 막 그냥 내리자 하니까 그 속에 반지가 들었다는 거야. 그래도 그때 반지가 몇십만 원 했거든요. 우리로서는 진짜 전 재산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서지도 안 하고 그냥 아껴서 가봤는데 뭐 어디 찾을 도리가 있습니까? 아마 누가 잠자고 있는 걸 보고 훔쳐 가버리는 것 같아요. 섭섭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왔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내 친구가 내 고향에 있는 그 조선소 하는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와가지고 이거 김전사 저 지갑이 아니냐고 이런 얘기 주는데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주민등록증도 있고 하니까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찾았냐 하니까 고향에서 오기 도착하기 전에 한 4km쯤 떨어진 거기에서 누가 주소 보니까 이렇게 보내줘서 왔다고 하니까 살펴보니까 진짜 반지는 없는 거예요. 반지는 없는데 그걸 어떻게 주웠나니까 그때 말로는 미친 여자가 정신이 도는 여자지요. 미친 여자가 거기 어디 있는데 그 사람이 가져왔다는. 그리고 반지를 끄집어 내놓고 이거는 던져버리고 갔는데 그걸 주워가지고 가져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사람 미친 여자를 하지만 자기는 결혼도 했으니까 남편도 있으면 뭐 남편한테 가서 물려야 되겠다.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친구 오토바이 타고 거기까지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보니까 그 안에는 아이들이 한 서너 명 있어요. 서너 명 있는데 애들이 전부 뭐 한 5살짜리, 8살, 9살, 뭐 10몇 살짜리 뭐 있는데 새카만 애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44살 먹었는데 누워가 있는데 아파서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엄마는 정신이 돌아서니까 집에 오지도 안 하고 다 돌아다니면 하고 우리가 한번 딱 왔다가 또 가기도 하고 이렇게 찾을 도리가 없는 거야. 그럼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니까 애들이 학교는 못 가고 산에 가서 나물 좀 떠다가 좀 시장에 가서 좀 팔아가지고 돈 좀 되면 그것도 살은 못 사고 보리쌀을 사서 먹는데 부엌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밥을 해놨는데 완전히 살은 없는 보리쌀 밥을 해놨어요. 얼마나 안 된지 내가 반지 찾으러 갔다가 내 주머니 틀어보니까 몇천 원밖에 없어요. 탈탈 틀어가지고 주니까 내가 만일 그때 돈만 많이 있으면 좀 더 줬을 텐데 몇천 원밖에 없어서 탈탈 틀어서 주었습니다.
돈을 보상받으러 갔다가 왜 그런 마음이 들어? 너무 불쌍해서. 너무 불쌍하니까 달라는 소리도 안 나오고 있는 것도 더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산상부원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느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 말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게 복 있는 삶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말합니다.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는 자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는 것.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성경에 이 히브리어로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라훔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다는 말은 라함이라는 말인데 어머니 자궁을 레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훔이나 라함이나 레헴은 같은 용어에서 나온 겁니다. 자궁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왜 긍휼이라는 말이 어머니 태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을까요? 어머니 태에 들어있는 자식은 오직 어머니의 영양으로 성장하고 그 안에서 살 때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베푸는 사랑이 바로 어머니가 자식을 품고 있는 것 같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긍휼은 저주받아 마땅한 자에게 저주하지 않는 것, 또 긍휼은 무시해도 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 버림받아야 할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엘로오스인데 이 말은 성경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과 불쌍히 여기다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 불쌍히 여김이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요엘서 2장 1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긍휼히 여길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마라. 긍휼히 여기지 마라. 완전히 진멸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신명기 19장 13절 말씀 보면 너의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 지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때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긍휼히 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대로 괴롭혀왔던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거든 절대로 아말렉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짐승이 진 사람들이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 명령을 거역하고 아강왕을 살려주었습니다. 살찐 송아리를 살려주었습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는 불쌍하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어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불쌍한 마음 등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살려주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있는가 하면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자가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사야 9장 17절에 보면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과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완악하게 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절대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려. 행위대로 갚는다는 긍휼이 없다는 거죠. 에레미야서 21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척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부자의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서 부자가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으며 있다가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현혈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받은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불쌍히 여기서 만지니까 눈이 깨끗하게 나아졌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간질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14장 14절을 보면 17장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다 불쌍히 여김을,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있고 받지 못할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그러면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첫째는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어떤 불쌍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어야 즉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 같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조 원이 되는 돈입니다. 6조 원이 되는 돈. 이 도저히 그 종으로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종을 불러서 너희 갚지 못하면 너 식구들 전부 너 종이 되고 팔려가고 이래야 된다고 하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갚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니까 임금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 6조를 내가 안 갚아도 좋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갔는데 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돈을 빌려준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이 약 한 1000만 원쯤 됩니다. 그럼 자기는 지금 6조를 탕감받고 나갔는데 뭐 1000만 원 정도야 그냥 막 없는 것처럼 하고 나가는데 그 사람 붙잡고 왜 내 빚 안 갚느냐는 거죠. 딱 붙잡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그리고는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임금이 지나가 보았습니다. 임금에게 찾아가서 임금님, 저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하니까 그래 이 극기심한 놈 다시 불러오너라.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 6조를 탕감해 주면 니도 탕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나도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우리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불쌍한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지.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불쌍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천한 마음, 또 동정하는 마음, 찾아가서 돕고 싶은 그런 마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그래야만이 우리도 하나님께 불쌍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과 자비도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긍휼은 실천하고 실행함으로 이루어지고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친절을 베푼 오네시모르에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18절에 보면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르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네시모르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르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했느냐? 디모데후서 1장 16절 그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르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나느라 내가 어려울 때 이 오네시모로 와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같이 힘써주고 노력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살면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이 살면서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분명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행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이들에게 무언가 찾아가서 그 불쌍한 마음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 역시도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긍휼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특별히 눈물의 기도는 최고로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내서 너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의 그 얘기를 들었던 이 히스기야가 나철병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는데 열왕기하서 20장 5절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고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긍휼의 여김을 받아서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게 된 겁니다. 기도해야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소경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소리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때 예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의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부르짖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다 긍휼함을 받고 해결받게 되었다는 거죠. 왜 예수님 당시에 그들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해 계셔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도의 눈물이 주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게 합니다. 눈물은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눈물을 보시고 불쌍해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요즘 이 시대는 보면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는 참 그런 시대인데 아주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정말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하면 죄를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죄를 짓고 충신 우리아를 일선에 벗어서 죽이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죄인 같은 다윗도 성군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 뒤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통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가장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특별히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기도도 어디서든지 기도가 중요합니다만은 그래도 성전에 찾아와서 부르짖고 금식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주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한나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목회자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유, 내가 저 사람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좀 해결해 줘야 되겠다. 너무너무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기도 생활 할 생각도 안 하고, 신앙생활 올바로 하려고 하는 생각, 마음도 없고, 그러면 그 문제 꼭 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없어요. 그냥 문제가 있으면 와서 막 울기만 하면 안 된 마음이 들어요. 목회자의 마음속에도 참 안 됐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긍휼함이 있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행위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하면 도덕적으로 선하고 깨끗하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에서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날까지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가려고 무단히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단하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겁니다. 만일 히스기야 왕이 아왕처럼 우상 숭배하고 나봇의 포도냐 빼앗아서 자기 부를 채우면서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해도 그는 긍휼을 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달랐다는 거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말은 진실하고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무단히 애를 쓰는 그런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내 속에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고 더럽고 그리고 추한 모습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절대로 긍휼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아직까지 뭔가 더러운 죄악의 요소를 가만히 두고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와서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6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말은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또 내가 아무리 배운 것이 많이 있고 내가 아무리 배경이 튼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복받은 사람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 이렇게 보세요. 네가 잘 되면 언제까지 하면 잘 되면 두고 보자.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보았다가 하면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무능하고 배운 것이 없고 배경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그 사람이 불쌍하면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마음. 너무 불쌍하다.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마음속에 정말 불쌍하구나 이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이든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까? 하나님 보실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을 수 있을까? 내 자신도 사람들을 볼 때에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냥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뭔가 도움이 있을 땐 그들에게 도와주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금식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긍휼의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불가능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아무리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도 내 마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 해결을 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주님이 보실 때 불쌍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그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